이 시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에 솔로몬의 때까지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발 아래에 놓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었던 그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로부터 721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기까지 모든 왕에 대한 평가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평가입니다. 남유다에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지 않고 결국은 악을 행하였기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기에 주전 586년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던 그때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721년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그 당시 아수르의 정책 중 하나는 자신이 속국으로 삼은 나라에 이주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을 그 땅에 보내어서 인종 통합 혼합주의를 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그 사람들을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던 이유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인구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그 땅에 남겨진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들과 혼합된 그런 민족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 가운데 분명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이 속국으로 삼은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이끌고 갔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인재로 삼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의 인재로 등용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그 당시 예루살렘은 정말 끔찍한 그리고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모두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실체가 질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서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가족들이 죽임당하는 그런 끔찍한 살인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자신 또한 두 눈이 뽑히고 또 두 손과 발에 쇠고랑이 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또한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 당시의 상황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우리나라 또한 일제강점기 35년을 지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의 포로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국으로서 포로된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식민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국을 떠나 저 먼 타국 땅에 가서 포로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남유다 지역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다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그 땅에 지금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무런 소유가 없는 빈민들. 다시 말해 바벨론에게 있어서 아무런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는 가난하고 천박한 그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유가 없는 빈민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바로 노숙자와 같은, 불황자와 같은, 갈 곳 없는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 자신의 나라에 아무런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두고, 또한 그 땅에서 스스로 경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일부의 밭과 토지를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심판이 임한 남유다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은 시체가 그 땅에 나뒹굴고 있었고 모든 성읍은 파괴되었으며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선민 사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서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 소망 없이 억압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 땅에서 그 나라의 국민들보다 더 열심히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또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너희 고국 땅에서 살아가듯이 남자는 아내를 맞이하고 또한 여자는 남편을 맞이하여서 가정을 이루어 그 땅에 정착하여 최선을 다하여 너희가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속한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 나라가 평안하여야지 너희가 평안을 함께 누릴 것이요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그 나라를 넘어 너희에게도 동일한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평안의 은혜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비록 포로된 상황 속에 있었을지 모르나 포로라는 신분 가운데 바벨론의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르나 그들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 나라의 평안을 구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이 세상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의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헛된 영광 내려놓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심판의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회복하심의 은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새롭게 변화받게 하시는 은혜, 새 영과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이제 포로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 땅에서 포로된 자로서 바벨론의 억압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야. 하지만 너희는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 땅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너희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그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동일한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또한 너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성취로서 그 성취의 시작으로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시에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대한 공포를 선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메대와 바사의 지역에 이스라엘에 대한 포로 귀환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들의 포로 귀환뿐만 아니라 이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에 대한 부분 또한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메대와 바사의 모든 국민들이 도울 수 있도록 또한 함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조서를 받은, 이 명령을 받은 메대와 바사의 사람들이 포로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예물을 드리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레스 또한 그 옛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모든 성전 기구들 그것을 다 다시 포로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또는 일부분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도움의 손길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되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나온 이후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앞쪽에 바로 2장의 첫 번째 말씀부터는 포로 귀환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명단의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로는 일반 백성의 가족들,
그 다음으로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 다음으로는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 옛날 기본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솔로몬이 종으로 삼았던 전쟁 포로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족보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면서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들이 어느 지파의 어떠한 족속의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 족속의 자신의 가문의 그런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이시에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수가 얼마인가? 오늘 본문 64절과 6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온 회중의 합계가 얼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2,360명이라.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인구수에는 오직 장년의 남성만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수에 포함되지 않은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 이 모든 수를 다 합하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1차 포로 귀환을 통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1차 포로 귀환의 때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이 포로된 생활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번성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포로된 생활 속에서 약 50년의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 포로의 생활이 과연 그들이 포로된 그 삶이 과연 평탄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포로된 가운데 처음 잡혀갔을 때의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1차 포로 귀환할 때의 나라는 메대와 바사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가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또한 겪었던 그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포로의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으며 평안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삶을 살았고 그 땅의 평안을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포로 귀환할 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우리에게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가지고 오게 되는 소유가 또 얼마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66절과 6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736이요 놉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때 가지고 간 소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모습만 봐도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혔으며 양손과 양발에 쇠고랑이 찬 가장 비참한 상황, 자신들의 모든 가족을 죽임당함을 스스로 두 눈으로 목격하였던 시드기야 왕,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 하나만 이끌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뒤를 따르는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가진 소유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자신의 몸 하나 이끌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많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게 하셨고 그 결과로 말이 736필, 노새가 245, 나태가 435, 나귀가 6,720이었더라. 다시 말해 그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충분한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때, 성취해 주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예비하셨으며 그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의 그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정착하여 살아갈 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 예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충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땅으로 갔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68절과 6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들의 믿음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유다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위해 그들이 메대와 바사에서 받아온 그 예물을 성전 지을 곳간에 담았다는 것,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했을 때 자신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포로 귀환한,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도록 명령하도록 하셨겠습니까? 왜 그것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재현하도록 하시기 위해, 또는 그것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명령하도록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그리고 그것의 완공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적 회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온 그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유,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들과의 영적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완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들이 받아온 많은 자신의 소유 중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예물을 먼저 드리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먼저 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 금과 은의 그 값에 대한 단위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릭이라는 것은 약 8.41g의 금의 무게를 뜻합니다. 이 당시 금 1다락은 은화 2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네라는 것은 약 570g의 은 무게를 뜻합니다. 이러한 단위로 따져봤을 때 금이 6만 1000다릭이었다는 것은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513kg입니다. 은 5천만에는 2850kg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메대와 바사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받아온 그 예물을 아낌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그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헌신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사귐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믿음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믿음의 헌신을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원하기로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전 삶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헌신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삶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합당한 믿음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던 겁니다. 단순히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았기에 그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 위해 받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희생과 헌신이 먼저 있어야 됨을 알았기에 그들이 지금 이 믿음의 반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예물을 드린 후에 각자의 성읍에 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7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금 족속에 대한 포로 귀환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처럼 그들이 이전에 자신들이 살았던 옛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함락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땅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무런 소유가 없는 빈민들. 근데 그 빈민들에게 그 당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토지와 밭을 주었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약 50년의 시간이 지나서 주전 537년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땅에서 50년 동안 그 옛날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땅에서 약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그곳에 남겨진 빈민들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바벨론의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밭과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삼고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약 반세기라는 시간 동안 그 땅에서 살았다는 것은 대를 이어서 그 땅에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포로 귀환한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예물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전히 드린 후에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앞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겁니다. 너는 이 땅에 밭과 토지를 사라. 그리고 그에 대한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 왜냐하면 다시 너희가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예레미야 32장 4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예배해 주셨습니까? 약속의 성취를 위해 무엇을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다시 그들이 이 땅한테 돌아왔을 때 아무런 소유가 없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그들이 정착하여 살아갈 만한 토지와 밭에 대한 아무런 소유가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정착할 토지와 밭에 대한 소유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고향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정착하여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의 필요한 밭과 토지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완벽하게 이루어주시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아무런 소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그들의 삶이 번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그 땅에서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말과 나귀와 낙타와 그리고 그 짐승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경작하고 정착하여 살아갈 그 밭과 토지까지도 모두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적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모든 예물까지도 예배하셔서 가지고 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회복, 그리고 주어진 땅에서의 삶의 정착과 앞으로의 평안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시되 완벽하게 성취해 주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주어진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